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좌에 서 계시사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이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며 힘주시며 역사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표에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대열,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소망하는데,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주의 뜻보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주의 존전 앞에 나아왔사오니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이 전쟁과 재앙,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지난 한 주 불의의 사고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 이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허물을 주님 앞에 묵상을 통하여 자복하옵나니 예수님, 주님은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림을 얻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거주 삼고 성령과 배로 쏟아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를 감동하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좌의 능력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흐름과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빛 교회를 이곳 송파 지역에 세우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현장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사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며 예비된 제자가 세워지며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밟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중직자들이 세워지며 전도와 선교의 최고로 쓰임받는 기왕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강연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며 확실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웃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실은 이제 도래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을 향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이지요. 이 스데반의 이 순교와 또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 유대 모든 땅으로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지금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핍박 환란이 일어나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뭐 당연히 흩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에 무엇입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언약 성취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모든 땅으로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데 이때에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야 박해 때문에 야 다들 숨어라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면서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만이 각인되어야 됩니까? 오늘 25절 말씀이지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복음만이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실은 모든 사람들이지요. 다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잘못된 각인이 크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작게 잘 안 보이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잘못된 각인이 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각인은 각인된 대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잘못된 각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각인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사울은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지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다가 벗어 두었잖아요. 사울이 한마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대표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왜냐? 사울은 자기에게 각인된 것이 있어요. 그 각인된 것에 따라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이 초대교회 지역 교회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사울이 봤을 때에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거든요. 또 불경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는 이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속히 요즘 말로 말하면 저건 이단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사울, 우리가 다른 이 이름으로는 바울이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각인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만 각인된 사울이에요. 이 율법만 각인된 사울은 율법에 근거하여 봤을 때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교회는 없애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냐?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맞다고 여겨진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죽은 시체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숨지셨을 때 좌우편에 있던 이 강도들은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한 거예요. 왜냐? 그 날에 장사를 하려고요.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에서 숨지셨기 때문에 무릎을 꺾지 않고 창으로 그 허리를 찔렀지요. 그것도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틀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사울은 이해를 한 겁니다. 율법만 알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율법만 각인된 이 사울은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초대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왜냐?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원래는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 각인되어지니까 율법만 각인되어지니까 사울은 이게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를 잔멸하는 데에 앞장섰던 겁니다. 이만큼 잘못된 각인은 그에 따른 잘못된 틀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지금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실은 이 사마리아 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요. 왜냐? 무엇이 각인되어졌느냐? 선민 사상이 각인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 실은 이 많은 이 나라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해서 그 아들 때에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예요. 이렇게 북과 남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그 이후에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졌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의 정책이 바벨론과는 달랐던 거예요.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 정복한 땅마다 그 땅에서 반란이나 이러한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남자들을 싹 다 옮겨버린 겁니다. 꼭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지요. 예전에 저 소련이 저 만주 지방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막 이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문화도 안 맞는 데에서, 식성도 안 맞는 데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어렵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의 아수르의 정책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그 지역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의 남자와 저 이스라엘의 여자가 뭐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서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표현상 혼혈된 민족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이죠.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이방인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원래는 저 북이스라엘도 저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나라니까 원래는 같은 한 형제요 민족이었는데 너희들 이제 혼혈되어지니까 너희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를 다른 민족보다도 더 차별을 한 거예요. 더 무시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가운데 보면은 그 모습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에 그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9절 말씀이지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각인, 선민 사상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지역 가지도 않고요. 사마리아 그 위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갈 때에도 꼭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빨라도.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틀린 각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각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깼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빌립이 깬 겁니다. 잘못된 각인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뭐 거의 한
700년 넘게 원수와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결과, 각인의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것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저 사마리아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것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따르는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랐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는 신비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던 시몬은 어디에 각인되어져 있었느냐? 잘못된 각인이지요. 신비주의 역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함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세례를 받았다 나와 있어요. 언뜻 보면은 구원받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 빌립이 놀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 신비주의가 각인된 이 시몬의 하는 행동이죠. 말과 결과입니다. 어떠한 말을 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서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지금 이 시몬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받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각인의 결과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았으면은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동안 뭐가 각인되어 있었느냐? 신비주의가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벗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왔을 때 그럼 돈을 주면서 이 권능 내가 돈으로 좀 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는 이 시몬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잘못된 게 각인되어서 깊이 뿌리 내렸구나. 잘 안 바뀌는구나. 이게 보이죠. 이게 꼭 유대인들만 아니면 마술사 시몬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믿었다고 나오니까 받았는지.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들의 어떤 이런 생각 이런 거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잘못된 각인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망할지어다.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복음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올바른 각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각인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지요. 오직 복음으로만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올바른 각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각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있고 복음도 믿어라가 아닙니다.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어라. 선민사상도 갖고 복음도 가져라. 신비주의도 하면서 복음도 가져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무엇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고는 다 이룬 적 없어요. 왜 천주교 고도의 이단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있지요. 왜냐? 천주교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마리아도 의지합니다. 사도들도 의지하고요.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복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다른 이름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뀔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DNA가 변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막 다른 얼굴이 되어지고 갑자기 키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커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렇게 피부색이 톤이 하얘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예수 믿으니까 막 바뀌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 육신의 DNA가 바뀌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한 모습, 죄악된 이 모습, 이거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직 복음으로만 잘못된 각인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잘못된 각인이 바뀔 때에 어떠한 일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이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며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였다라고 여겼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변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변하게 되어진 이 사울의 특징입니다.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에는 예수를 말하는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바울에게 임한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잘못된 각인이 빌립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그때 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말을 따르고 믿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고요. 8절에 한마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잘못된 각인이 바뀔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못된 각인이 바뀔 때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무엇이 신비입니까? 어떠한 표적,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신비입니까? 꼭 나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나를 통해 가지고 꼭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 뜨고 막 암 걸렸던 사람이 낫고 해야지만 그게 신비고 기적입니까? 진짜 신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참된 기적이요 신비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저 사이비 이단들, 어떻게 보면은 거짓 영을 받은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뭔가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냐? 귀신도 능력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 비할 바는 택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지만 이 마귀 사탄도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좀 행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거기에 있던 이 술객들도 자기들의 이 술사 행했지요. 마술을 행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보좌의 능력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이요, 무엇이 진짜 신비요, 무엇이 참된 능력이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지요. 이처럼 잘못된 각인이 바뀔 때에 보호자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잘못된 각인, 이것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오늘 말씀의 빌립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보호자의 능력을 보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된 잘못 각인된 것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내 생각, 내 주장, 내 중심된 모든 것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올바른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축복된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광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오직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 바꾸도록 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언약을 가르치시며 나타내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 오직 복음으로 잘못된 각인을 바꾸어 정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삶 속에 현장 가운데에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만 각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노예 소식은 아니어서 광고에는 안 올렸는데, 저희 바로 옆에 경기 동남도에서 월화수 전도 캠프가 있는데, 우리 월요일마다 모이는 김명성 목사님, 또 이 노예 총무신데, 캠프 총무신데, 같이 우리 캠프팀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월화수 아마 거기 좀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전도학교는 토요일만 현장 캠프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캠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얘기하실 때 우리 이제 강남 노예지만은 우리 몇몇 교회 조금 뭐 적지만은 교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쪽에서도 캠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변동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모든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